여호수아 14장 6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들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12권의 그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위에 공을 세운 여호수아 이름 그대로 그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며 이 신약의 이름은 예수와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나안 정복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여호수아서를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불리며 이 가나안 땅의 이름의 뜻은 낮은 땅, 저지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복하기 전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서쪽 전 지역을 일컫는데요. 성경에서는 관용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묘사가 됩니다. 가나안은 이 각종 산물이 풍부하고 또 많은 이 광물질들을 매장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일찍부터 노아의 후손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7족속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성경시대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사악한 풍습에 젖어 있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지시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과 부패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이 교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결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찍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고 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배우자를 데려왔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에서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도 우리의 영적 순결이 해쳐질까 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금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은 주요 기록자는 여호수아 그 자신이며 그가 죽은 후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에 반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사건들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뒤를 이렇게 잇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마치는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 무렵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에게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 대부분 다 쫓아냈으며 또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점령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여러 신을 숭배하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 깊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을 내리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본문 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을 세 차례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적 스승 모세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완고한 백성들의 그런 압박감 등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으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 여호수아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요단강에 세우고 돌을 이렇게 하나씩 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또 강물이 있던 땅은 물 한 점 없이 다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 정도가 그 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가 사는 날 동안 크게 여호수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호수아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신뢰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몰래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만 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이성을 함락할 때 아간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2~3천 명 정도로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는 그 작은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아이성에 있는 아이군 앞에서 보기 좋게 도망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도 할 수 없음을 이 아간의 죄로 인한 전쟁의 패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께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이 험한 세상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는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심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며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한 뒤 10명 정탐꾼과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네피림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10명 정탐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자고 주장했으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 갈렙이 이 85세가 되던 어느 해에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로 운을 떼면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렙 자신이 이 40세가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오라고 지시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본문 말씀 8절에서와 같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에게 겁을 주며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겁을 먹었던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인인 아낙 자손의 외형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는 잠깐 의문점이 들며 혼동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의 종족에 관한 그런 말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의 사람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분명히 다 죽었을 텐데 민수기의 그 후손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서 혹시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민족은 키가 크고 용맹하여서 혹시 살아남았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민족이 살아남을 것이다, 남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상식과는 반하여서 도저히 헷갈려서 조정희 목사님께 전화 찬스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노아의 방주 때에는 물에서 사는 생명을 제외하고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다 죽은 것이 맞다는 답변과 그 민수기의 네피림 후손은 창세기의 네피림 사람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을 보면 골리앗 같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골리앗 후손이 아님에도 사용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년 중에도 저와 같이 고민할 청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많은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 찬스에 응답해 주시고 속 시원히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유평교회 걸어다니는 주석 조정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렙은 8절에서 말씀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처럼 갈렙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만 갈렙의 믿음도 여호수아 못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 때 홍해를 갈라서 땅을 마르게 하셨고요.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오기까지 홍해가 계속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건너왔을 때는 갈라졌던 물이 돌아오면서 홍해를 이 뒤에서 건너고 있던 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다 빠져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듯이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찰병 10명의 말을 듣고 아낙 자손의 그 무서움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인 아낙 자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 차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으며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님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여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와 또 갈렙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렙을 정찰했던 그 이후로 45년 동안 갈렙을 여러 전쟁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갈렙을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는 45년 전 모세가 정찰대원으로 보냈던 젊었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홍수 이전에는 기본 500세는 거뜬하게 살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우주의 각종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서 인간 홍수 이전에는 몇백 세가 되어도 끄떡없었으며 거의 사람은 1000년 가까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이 다 쏟아지면서 우주의 각종 해로운 물질들이 그대로 들어와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졌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모세 자신이 생존할 당시 인생의 평균 수명이 70세이고 건강하면 80세라고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85세면 보통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그 짐작하는 대로 좀 엄청 좀 쇠약한 게 맞습니다. 요즘 노인정에서 85세 정도면 왕고참으로 리더 할매 할배로 대우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37세입니다. 갈렙이 이 정찰병으로 갔던 나이보다 3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저의 10대와 20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저의 10대와 20대에서는 과장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식욕이 너무 왕성했었고요. 매일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절대 집 밖에 안 나갑니다. 회사에서 별로 힘든 일도 없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어깨에 이렇게 곰 한 마리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20대까지 즐겨 먹었던 피자, 라면, 치킨 등이 맛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곰탕 너무 사랑합니다. 곰탕. 이 담백하고 몸에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나고
땡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형제 체육대회에서도 모든 구기 종목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손흥민이고 마이클 조던인데 운동만 하면은 무릎이 쑤시고 또 허리가 아파오는 게 나이가 더 들면은 어쩌나 걱정이 듭니다. 조정희 목사님, 잔창현 형제님, 김기웅 형제님 공감하시나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네. 여기 계신 청년 중에서도 몇 분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30대 서찬영 형제님 그렇죠? 하지만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40대 혈기왕성하여 정찰하던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운동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 없는 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사일이나 총, 뭐 각종 뭐 전차나 무기 등이 발달해서 그렇게 크게 몸을 쓰지 않아도 전쟁을 치르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달려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갈렙은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정말로 그런 젊은이의 몸 상태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헤브론을 갈렙이 실제로 점령하였고 또 그 용맹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런 몸 상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아낙 자손과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시기 위해 갈렙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낙 자손과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주님께 받았던 그 헤브론 땅은 모든 이들이 받기에 꺼려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거인인 아낙 자손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헤브론 땅과 아낙 자손들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와 같이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또 헤브론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으며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던 거인 아낙 사람들은 갈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그 이유도 그는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으며 이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평 청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갈렙처럼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 같이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과 방법들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평청년들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갖는 권세는 부모가 이룩한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험한 산지라도 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불가능한 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또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의 그 몸짓만을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구성된 백성인 자신들의 본문도 망각한 채 자신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의 최후는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또 약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낙 사람들과 같은 두려운 것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이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메뚜기 떼가 아닌 거인 아낙 자손이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유평 청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모든 것들에 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들고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주목을 줍니다.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갈렙이 했던 것처럼 내가 갈렙이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 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크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며 참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